자,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다가 저의 어린 시절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 일녀 삼남 중에서 둘째 아들인데, 원래 이제 심리학적으로 둘째는 반골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하기가 좀 어려운, 늘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성향과 기질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아버지에게 충성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던 어머님께서 네가 아버지에게 잘해야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냐 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또 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하여 열심히 아버지에게 충성을 했는데, 아무리 충성을 해도 사랑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이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다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말이죠. 저희의 인생은 이제 심리적으로 새로운 아버지를 찾는 그런 순례 여정의 삶을 살아간 거죠. 내가 충성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람을 찾는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저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찾게 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바로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인생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제가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가진 그것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도 온전한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계속 그 맛을 추구하면서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조금이라도 그 진실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같은 사랑의 갈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준 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받은 경험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모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참 인생길을 걷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말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 부모님 말고 또 다른 중요한 타인에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잠시라도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계속 갈망하고 그 사랑의 맛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전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은 맛을 보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랑 때문에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나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갈급한지, 내가 진실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목마름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알면 그것을 요청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한밀교회에 처음 왔을 때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하게 사랑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무엇인가 따뜻하고 느낌이 참 좋은데 왜 좋은지 무엇 때문에 좋은지 그냥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영적 리더들이 자기를 사랑으로 잘 케어해 가는 과정 중에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원하고 받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사랑받는 그 느낌과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는 관계를 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한밀교회 와서 신앙의 생활을 하고 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의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과 갈망을 채워줄 대상을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인생 삶이 말이죠. 좋은 대상을 잘 만나면 그 좋은 대상이 나를 잘 이끌어주게 되는데 내가 좋지 않은 대상을 찾아서 좋지 않은 대상을 내가 따라가다 보면 중독되기도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늘 불안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 그 목마름의 실체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사랑의 목마름인 거예요. 이 목마름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을 지치고 힘들고 두렵게 만든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인생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마르는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물을 주시는가? 자, 여러분 여기 말이죠. 물이 있어요. 제가 목마르면 이 물을 마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마른 우리에게 어떤 물을 주시는가? 사랑의 물을 주시는데 사랑의 물 속에 구원의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의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때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고결하고 순수한 이타적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고 또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우리 주님은 나에게 그런 고결한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감동하고 그냥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깨우치고 또 깨우쳐도 그들이 결국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게 되십니다. 자, 그렇지만 40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55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사 먹는다 이 말은 돈을 지불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유와 음식과 포도주를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공짜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 구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공짜로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값없이 와서 먹되 물이 아니라 포도주와 우유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풍성한 잔치로 이끌어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삶,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실 영적 잔치요 풍성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그 걸음걸음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행복한 삶의 여정을 걸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 얼굴이 어둡고 힘도 없고 삶에 활기가 없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진짜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면 생기가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삶이 형통한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쓸모없는 것에 인생과 삶과 돈과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자, 그 길로 계속 걷다 보니까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고 돌아오는 것은 수고와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힘들겠습니까?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헛된 수고를 하는 인생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늘 사기를 당하고 늘 열매가 없고 늘 고생만 하고 보람이 없는 그런 삶의 길을 걷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의미한 수고를 하는 공허한 인생을 향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신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55장 2절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해답을 얻지 말고, 왜? 그것은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또 주님의 생각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주님의 생각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세어보았답니다. 102번 나오더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의 생각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삶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55장 1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경청하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합당한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이죠, 나는 그걸 지불할 아무런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영혼을 대신하여 돈을 다 지불하셨어요.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돈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대가는 주님이 다 지불했는데 내가 무엇인가 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무엇을 주고 사야 되겠습니까?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을 사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말씀을 내가 경청하여 듣고 그것을 내가 깊이 나의 생각으로 통합시키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내 인생이 형통해진단 말이죠. 내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통합시켜야 내 인생이 형통해지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내가 살았나. 내 생각은 분명하게 A라고 하는 방향인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고 B라고 하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얼마나 나를 버리고 나를 돌이키며 주님이 말씀하는 그 방향으로 내가 걸어갔는가. 여기에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부터 주님의 생각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한순간에 구원받는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 그 이후에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가? 여기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우선의 시간을 투자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훈련을 받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해야만 우리가 그만큼 형통하고 그만큼 우리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길을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잘 모르고 내가 그 길로 잘 가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로 인하여 내 삶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성경을 배우는 시간, 주의 생각과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5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여기 제일 중요한 말씀이 확실한 은혜입니다. 확실한 은혜가 뭘까?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는 메시아 구원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확실한 은혜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다윗 가문에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 그것이 확실한 은혜란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프고 늘 굶주린 우리에게, 무엇인가 갈망과 공허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가신다는 말이죠. 넉넉한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삶을 채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늘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누굽니까?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너무나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는 메시아, 부족하고 초라한 나인데, 정말로 가치 없어 보이는 나인데, 버려진 인생처럼 살아가는 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 진실한 사랑을 영원토록 내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 깊은 것에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었어. 마침내 우리 안에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될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주님처럼 영혼을 위해 내 삶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한 길을 걷다가 내가 주의 품에 안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한 은혜가 맺혀지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은 계속 형통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을 때 내 인생이 형통하고 아름답게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